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믿음입니다. 시편 123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란 것에 대해서 마치 주인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종의 눈이란 주인의 아주 작은 동작, 작은 증표까지도 예의주시하는 눈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주인이 오늘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혹시라도 주인이 베풀어 줄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눈빛, 바로 그것이 종의 눈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러한 종의 눈과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이 종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에 종의 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평온할 때보다 뭔가 삶 속에 위기를 경험할 때에 초월적인 존재를 더욱 갈망하고 의지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삶 속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종교를 갖게 될 확률이 더욱 많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편안할 때 신을 찾지 않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순간에 초월적인 존재를 찾으면서 종교도 가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닥쳐온 거대한 환난과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때에,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고 내가 가진 작은 능력까지도 다 포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친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드시죠. 첫째는 까마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까마귀와 같은 새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새들 중에서 굳이 까마귀를 예로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도 있을 수 있고 독수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들이 있을 터인데 왜 주님께서는 하필 까마귀를 예로 드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까마귀란 동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정한 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까마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들인데 아버지께서 어찌 아니 돌보시겠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드레핀 백합화로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주님의 제자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임을 강조하십니다. 27절로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27절에서 주님께서는 드레핀 백합화를 솔로몬의 화려한 예복과 비교하십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옛날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드레핀 백합화만 못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의복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드레핀 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레핀 백합화가 땅에 심겨지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정성껏 백합화를 돌보십니다. 그 결과 백합화는 들판에서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꽃을 피워내어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레핀 백합화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희를 아버지께서 어찌하니 돌보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최우선적으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친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였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32절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내 모든 삶 속에 전부 다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가치로 연결됩니다.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헛된 것들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떠한 가치가 최우선 가치로 들어와 있습니까?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입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때가 되면 전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구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구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제하는 일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 속에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타적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보물로 가득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구제 활동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가 베푼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구제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수중한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를 실천하면서 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안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건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세상 것들로 우선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가득 채워주신다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예비하신 가장 풍요롭고도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수지관상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